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나라 모든 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이거 끝났어요?
안녕하십니까? It's my third trip to Korea and I'm so glad to be with you. 제가 이번이 한국 방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I'm so grateful for my friendship with John and his family and for FEBC Korea. 저를 초청해준 우리 극동방송 가족 또 제 옆에 제 통역을 돕고 있는 우리 목사님 또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또 여러분께 드립니다. I'm always grateful to receive them at my church in California, so it's great to be received by them and you today. 저희가 사는 곳에 오실 때마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n my first trip to Korea, I was taken out to dinner by some of John's family.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가족이 저희 어머님 그리고 아마 형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식사 이렇게 대접을 초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They said, "We want to take you to a very special traditional Korean meal." 그래서 특별히 뭐 한국 처음 방문하시는 거니까 아주 좀 특별하고 근사하고 좀 전통적인 그런 식당에 모시고 싶다고 얘기하셨나 봐요. So we drove to the restaurant and went inside, sat down at the table. 그래서 식당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I'd never sat down on the floor before for a meal. 제가 바닥에 그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기에는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They told the person at the restaurant something special in Korean. 그 다음에 뭐 한국말로 뭐 이렇게 메뉴를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뭐 특별한 걸 요리를 이렇게 주문하는 것 같았는데 뭐 저는 뭐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모르죠. And many of the people there started moving around and bringing us plates of 그래서 여러 food.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뭐 큰 접시, 작은 접시 막 내오고 그랬습니다. And then someone brought a very large plate. 그러더니 어느 한 직원이 아주 큰 접시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And everyone around the table said, 그래서 나머지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는 표정을 지면서 뭐 이러셨대요. And so I looked at the plate. 그래서 제가 뭔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And I realized it was moving.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It was sanakji. 산낙지였대요. If I was going to have just one meal to eat, 제가 한국에 와서 딱 뭐 한 끼 식사만 한다면 I would not choose sanakji. 아마 저라면은 산낙지를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You are having this wonderful series on the book of Romans.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If I could live just one verse. 한 절만 살 수 있다면, 그렇죠? And this verse that we are going to look at today.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눌 말씀은 It says, "Be good friends who love deeply." 정말 서로를 깊이 사랑하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Practice playing second fiddle.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조연이 돼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I want you to know if I was going to choose just one verse to live. 그래서 만일에 저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한 절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It probably wouldn't be this verse. 아마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이 구절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You see, maybe you know something about Southern California where I 여러분 live. 제가 살고 있는 그 남가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Some people say it's a perfect place to live. 어떤 사람들은 살기 아주 그냥 완벽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Some people say there's perfect weather. 아주 뭐 기후도 뭐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Some people say there are perfect mountains and beaches and 산이며 deserts. 바다며 사막이며 뭐 사막이며 너무너무 환상이라는 거예요. Some people even think that the people are perfect.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거기에 사는 그 환경이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마저 완전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But they're not.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는. But sometimes people try and make their bodies look perfect.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외모만큼은 정말 많은 신경을 쓰면서 그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They spend time and money on their appearance. 그래서 많은 시간과 또 돈을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데 투자를 합니다. And in some ways it's easier to focus on the appearance than it is to focus on the inside.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의 외모를 이렇게 가꾸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쉽죠.
And this is why I would prefer to avoid this verse.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 구절이 저에게 쉽지 않은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Because this verse forces me to deal with the inside.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게끔 합니다. It forces me to move from theology to application. 또 단순히 어떤 이 내용이 어려운 어떤 그런 신학적인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게 합니다. It takes me away from theory and makes me move into action. 단순히 어떤 이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죠. A different way to say this, 다시 말한다면 I would probably rather talk about this verse than have to live it. 저라면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겠지 이거를 살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So this is a long way for me to ask you a question.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이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can we be honest with one another today?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안에 이 시간만큼 우리가 좀 정직하고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Can we move past theory and outside things and into the real things, the 그래서 어떤 inside? 이론적이나 뭐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 말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 우리 내면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Because only if we can move to the inside will we understand what the Apostle Paul is challenging us. 그래야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Here is what Paul, moved by the Holy Spirit, writes to the church in Rome.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In the first part, he says, "Be good friends who love deeply." 앞부분에는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In the Greek language, it literally says, lovingly love each other with love. 헬라어를 제가 원어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In just a few short words, he uses the term love 3 times.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적어도 3차례 반복되는 것을 그 짧은 구절 속에 He 볼 is 수 saying, 있어요. treat each other with affection.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be committed to one another like a family member who doesn't give up on each other. 뿐만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아끼고 헌신하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헌신하라는 모습이죠. And let's remember that we are commanded elsewhere in the Bible to love our neighbor. 물론 성경 말씀 다른 곳에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But this passage is written to Christians. 하지만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It is written to people who are inside the church.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About how they and we are supposed to treat one another.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So the first part of this verse I think has at least 3 applications.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볼 때 적어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One application is personally. 하나는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ow, I am 6 feet tall. 저는 뭐 키가 뭐 이만한데요. I hit my head in John's office. 그래서 우리 여기 요한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면 머리를 몇 번 부딪힙니다. I weigh a little more than 200 pounds. 또 몸무게도 뭐 조금 나가요. I'm a big person and always have been. 그래서 뭐 항상 저는 좀 이렇게 체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When I walk down the street in the United States, people get out of my way.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제 앞에 오는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일부러 비켜줍니다. It doesn't happen like that in Seoul. 근데 서울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In fact, just last night when I was walking the streets near the FEBC station, 왜냐면 어제만 해도 이렇게 홍대 앞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있었는데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looking far away. 앞에 저 먼 제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며 있었어요. 걷고 있었어요. And a little schoolgirl kept walking straight at me. 근데 이렇게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보이는 조그만 학생이 저를 향해서 계속 오는 것 있죠.
I expected that she would get out of my way. 그래서 언젠가는 좀 길을 양보해주고 비켜주겠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But we got so close to each other that I got nervous. 아주 이렇게 거의 서로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돼가지고 And I'm the one who had to move out of 제가 the 오히려 way. 이렇게 길을 비키고 양보해줘야만 됐습니다. I want you to get out of my way when I'm walking.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을 때 저는 늘 생각하기를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비켜주겠지. 왜요? 몸이 크니까. But I don't like to get out of your way. 하지만 당신이 가는 길을 Personal application.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And secondly, it also has application for your congregation. 또 이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s the pastor of my church, I lead a new members class every year.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새가족 반을 같이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I teach our people who want to join about the history of our church, the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장로교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에 대한 내용이며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눕니다. I talk to them about opportunities to serve and opportunities to grow. 그리고 어떤 섬김의 기회가 있는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But I can synthesize it all down to just two words that I tell 하지만 them. 핵심은 두 개의 단어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I ask them to show up and to grow up. 하나는 정기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Now I know when I tell them to show up, I know what they're thinking. 제가 여러분 매주 이렇게 열심히 교회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도 알아요. They are thinking, well, the pastor just wants to make sure the sanctuary is full. 아 그래 목사님은 뭐 당연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시겠지. But that's not why I say to show up. 하지만 제가 뜻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It's because when we do not show up to church, there are others who miss out. 왜냐하면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내가 교회로 오지 않을 때 나를 찾는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거든요. When you don't show up to church, there is someone who would sit next to you who doesn't hear your voice. 내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음성을, 나의 목소리를, 나의 기도 제목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When you don't show up to worship, someone misses out in singing along with you.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왔을 때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참여하지,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함께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When you don't show up to worship, someone needed to be prayed for by you. 그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But you weren't there.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1 Corinthians chapter 12 says that we are a body. 로마서 12장은 교회 지체들을 일컬어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If the hand of a body hurts, the whole body feels that.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 나머지 모든 부분이 전체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If the hand of the body is healed and is strong, then the whole body benefits from that. 그 부분이 온전해지고 상처가 치유되면 나머지 몸도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Lovingly love one another with love.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Continue to show up to worship. 지속적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하죠. It has implications for your congregation.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Now there's a third area of implication. 또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And I want to start by asking you a question.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all the churches that are around you here in Daejeon?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ny congregations that exist here in Korea? 그 수많은 교회들, 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at is a show of disunity of the body of Christ?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쪼개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평소에 생각을 하십니까? Or could it be that it's a show of the day of Pentecost?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서 지역에 흩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보십니까? That maybe the congregation nearby is speaking a tongue that you would not speak.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이웃 교회는
우리와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nd worship here at Riverside speaks in a tongue that someone else down the street would not understand. 어쩌면은 이 지역 우리 가까이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언어만이 또 있을 수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And yet each one of these congregations is part of the body of Christ. 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필요한 것은 서로 다 우리의 어떤 필요들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성격의 교회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Just like a pastor from California can preach at your church. 저도 미국에서 왔지만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Just like John can come and preach at my church.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You see, it's too easy for us to act like we're competing with each other. 우리는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When I first moved to Yorba Linda, I met all the pastors in town. 제가 처음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 이사를 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목회자를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It took me almost a year to meet every one of them. 거의 1년이 걸렸어요. I wanted them to know what I looked like. 하지만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I wanted them to know my commitment to the scriptures and to following Jesus Christ. 그리고 정말 저도 그들과 동일하게 나란히 그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I wanted them to know that our congregation would be praying for their congregation.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드리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Because 싶었습니다. we are all on the same team.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So let me ask you, when someone asks you about a local church,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른 지역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how do you respond?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Do you act lovingly with love toward that other congregation? 정말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십니까? Do you say words of love about that pastor?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말씀을 하십니까? I visited Korea last November, 작년 11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and when I got off the plane in Los Angeles, my wife and children met me.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LA로 돌아갔을 때 LAX 공항에서 제 아내와 두 아이가 저에게 마중 나왔습니다. After we loaded my bags in the back of the car, we had the children sit down. 그래서 아이들을 차 안에 이제 태우고 짐을 다 짐칸에 실었는데 And my wife looked at me and said, "You're going to need to work today." 아내가 저를 보면서 말하는 것 있죠. 많이 피곤하겠지만 오늘도 일해야 됩니다. I thought she was telling me that one of the ol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had died.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And so I asked her, "Did David pass away while I was gone?"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데이빗이라는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셨냐고. And she said, "No, it was Elizabeth." 그게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She said this 21-year-old girl had committed suicide. 21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지만 그 교회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I had my wife drop me off at the family's house before I even went home.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가는 길에 그 집에 저를 제 아내가 내려다 줬어요. I spent all afternoon there and many other times during that next week.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또 그 이후로 며칠을 그 가정을 함께 위로하면서 지냈습니다. And when we gathered together for memorial service, 저희가 장례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I looked around and I saw individuals in our congregation. 물론 그 자리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이 있었죠. And I saw the way that they had lovingly loved each other throughout the week. 그리고 정말 그들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I saw how members of our congregation showed up for worship to support one another and love each other through this time. 그렇게 어려운 때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d I saw hundreds of Christians from other churches come for that memorial service.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가족들도 와서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I saw many pastors who came for worship 그 that 지역의 evening. 다른 목사님들도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And I, 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it would not be loving of me to have them sing in 그 chapel.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They do not have the gifts for that. 그런 재능이나 은사가 아예 없거든요. So we didn't ask them to do that. 그래서 제발 좀 노래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You see, this verse reminds us that when we point a finger at someone else,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다 보면 that all of our other fingers are pointing back at 나머지 us. 손가락들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Now, I think that Koreans understand this better than 저는 Americans.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 remember attending a pastor's retreat one time. 왜냐하면 제가 어느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And I was the first pastor to show up at the retreat center. 제가 그 장소에 가장 일찍,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And they asked me, which room do you want? 그러면서 그 수련원 안에 있는 그 방들을 이렇게 구조를 보여주면서 어느 방을 원하십니까? 묻더라고요. And I looked at the map and said, that one. 그래서 제가 찍은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을 원합니다. 이 방을 주세요. It was the largest room they had available. 왜냐하면 그 숙소 안에서 가장 큰 방이었거든요. 제일 큰 방. And my friend had stayed there the year before and I wanted his room. 그리고 정확히 1년 전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동료 목사가 그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방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 방에 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The retreat director looked at me 하지만 그 담당자가 저를 보면서 and he said, you know,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you American pastors and us Asian pastors. 그분은 일본 목회자였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당신 같은 서양 사람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He said an Asian pastor would never ever have chosen the best room first.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아마도 그 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이죠. Probably one of the reasons I'm still a pastor in California.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Playing second fiddle means that we are concerned about the whole orchestra. 내가 조연이 되고 또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나머지 오케스트라를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죠. We want the orchestra of the church to sound good to Jesus. 교회의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그러한 음악으로 들려드리기를 원하죠. And we are not concerned whether we sit in the first chair or the second chair. 그래서 첫 번째 의자에 앉든 두 번째 의자에 앉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When I was in Korea last November, I spoke at Yoido Full Gospel Church.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여러 곳에서 설교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고 요한 목사님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Last Friday, John spoke at Yoido Full Gospel Church. 지난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요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And he invited me to come along. 그리고 저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I sat there in the congregation and watched all that was happening in worship. 저는 그냥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런 자리에 앉아서 순복음교회에서 그 정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배의 그런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I thought there on the chancel is my friend John. 와 저기 저 강단 저 위에 내 친구 요한 목사가 앉아 있구나. This well-known pastor from a well-known family. 제가 유명하대요. 유명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네, that's fine. Did you say it right? Something like that. They're at the largest church in the world, invited to preach the gospel.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And do you know how John started his sermon?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By taking the time to introduce me. 다른 어떤 내용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I told John afterwards, you honor me. 그래서 예배를 마친 뒤에 당신이 나를 정말 존중해 줬습니다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what if we all treated each other like this?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위해 주고 사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What if we lovingly loved one another with love?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What if we were all willing to play second fiddle?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조연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What would happen if we lived just this one verse? 이 한 절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Please pray with us.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 연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되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 연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되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 연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되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